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중요한 물건, 또 아주 소중한, 또 의미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물건을 찾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요? 헐렁헐렁 찾지 않죠. 중요한 의미 있는 물건 잃어버리면 정말 온 집을 다 뒤집어서 꼼꼼하게 아마 그 물건을 찾고자 애쓸 겁니다. 오늘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아주 집요하게 찾는, 그 찾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며 아주 꼼꼼하게 살피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예배지. 예배가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는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존경, 그리고 그분을 숭배하는 행위, 그러한 의식, 이게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야,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그를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에 있어서, 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힘을 기르게 되죠.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통로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은 월화수목금토일을 산 다음에 하루를 쉬는 일요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그 힘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다음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품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잘못되거나 그 예배에 무언가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은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의 자리에서 건져내시죠. 구원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막의 광야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사막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됐는데, 그때 멈출 때요, 12지파 가운데 3지파는 북쪽에, 또 3지파는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이렇게 3지파씩 나눈 그 자리 정 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막인데요. 그들이 백성들이 인생에 가는, 광야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때 계보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나오라,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여정, 인생 여정 가운데 그가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용사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 그가 노래하는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내가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아멘. 내가 왕으로 세상 거 살다 보면 악인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좋은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자리보다 차라리 하나님 궁전에,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지.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참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배를 고백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화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함께 자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요. 이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은 여인과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더 충격입니다. 얘기할 사람하고 얘기해야지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배를 얘기한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하죠. 자, 오늘 만난 이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요,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참 사연이 참 많은 여인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을 보시면 그녀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참 이 여인의 삶이 참 특별하고, 야, 정말 한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이런 허물,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거를 예수님이 척하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고백하죠. 이분 선지자구나. 당신 선지자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이요,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자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출입하지 않는 그 시간을 몰래 나와서 우물의 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면 이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이러면 당신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읽자 그 위에 구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거 상종하지 않는데요,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압니다. 당신들의 말은 하면 그 말은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가 이런 게 있던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관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오랜 세월 동안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침입을 받고요, 그리고 혼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혼합됐고 더불어 그들의 종교관이 혼합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섞여버린 민족. 근데 그들의 종교관도요, 굉장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혼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예배관은 뭐냐면, 예배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2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곧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진짜 예배가 있다,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함께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새 참된다라는 말은요, 진짜다, 참기름 할 때 진짜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찾으신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면요, 어떤 예배의 형식, 어떤 예배의 의식, 그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난 예배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찾는다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 찾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걸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소, 의식,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신 말씀은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꼼꼼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식, 이 형식은요, 그 마음, 그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거든요. 형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릇은 있는데 그 위에 음식이 없는 게 문제죠. 이해가 되세요? 의식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고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 그러면 됐지 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 의식 안에,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서, 그래서 그것이 올라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찾으시는 예배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의식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은 천안에 계셔요. 그 천안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사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어떻게 저를 잘 아세요? 가끔 저는 이제 천안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호두 과자를 좀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다가 먹습니다. 애들 좋아해요. 호두 과자의 생명은 뭐예요? 호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팥이에요. 예. 호두 과자 보면 그 팥, 그 호두는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뭐 크기만 좀 다르고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빵과 이 안에 있는 이 팥이거든요. 제가 먹는 이 호두 과자 고집은요, 팥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형식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없는 형식은,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참되게 진짜로 예배하는 게 뭐냐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영으로, 또 하나는 진리로. 23절,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가 뭐냐? 저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고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영과 진리 가운데 먼저 진리를 설명하면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요, 원뜻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배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버렸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관습도 섞이고요, 하나님도 아는 것 같은데 이방신의 예배와 막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질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뒤섞여 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며 예배하는, 또 한 가지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죠.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요,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적인 우리 존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감동이 없고요, 뭔가 자꾸 걸려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조명을 쫙 켜주시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싹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을 쫙 비춰주시면 그 전에는 몰랐던, 알 수 없었던 것이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지식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어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 없이는 어떻게 깨닫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을 이 사람이 몰라요. 가까운 사람도요,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오해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으려면 바로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담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혈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영의 민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옆에서 조명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 안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진짜 예배하는구나, 참되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요,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그 통로, 은혜의 통로는 예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목사님이 예배 많이 드리려고 하나 보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스며드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메말라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 그건 빨간불 켜진 겁니다. 예배가 기본인데 그 예배가 메말라 있고 예배가 흔들린다 하는 건요,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메마르면 결국 영이 메마르게 되고요, 영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메말라 버리면 육의 힘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육의 힘 가지고 살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겠지만 또 넘어지는 날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의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의 놀라운 회복과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